인사합시다. 무대 위에 수고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시험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경건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초대교회 진리를 확정했고, 또한 고난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기둥으로 섬겼고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사도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고민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서신, 즉 야고보서를 쓰면서 맨 먼저 주제를 시험과 고난으로 잡았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만들고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뭐냐?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다. 그 용광로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들고 모든 걸 다 집어듭니다. 불 속에서 그것이 녹아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걸러지고 정금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험과 고난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분들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루에 예루살렘 난 창문을 향해서 3번씩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만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좋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겠다 생각해가지고 많은 후회를 했어요. 뼈밖에 안 남았을 텐데 혹시나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를 때,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나는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불 속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이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런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이미미 권사님 잘 읽으셨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게 복인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생을 써놓은 그 장부를 보니까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닌데 네가 왔구나.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왔어요.
세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려니 이미 장례식을 끝났고 다시 돌아가면 유가족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원래 자빠질 텐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몸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줄 테니 너희가 세상으로 가면 뭐가 되기를 원하고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평생 살면서 지지리독하면하게 살았는데 나를 좀 부자로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 소원대로 부자로 태어나거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 내 소원이 무엇인가? 예, 저는 한평생 무시만 받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권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무시 안 받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러면 너는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라. 그래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마지막 한 사람 너는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돈도 싫고 권력도 싫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고? 저는 그저 공기 맑은 그런 좋은 자연 환경에서 예쁜 아내와 함께 자녀 낳고 우병장수하며 아무 근심 없이 백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 얼굴이 변하면서 애끼놈!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곳이면 내가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애끄는 거라고 놀랬죠? 여러분,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복이란 뭐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아무 어려움 없이 내 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입니다. 성경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뭐가 복이냐? 합시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복을 뭐라고 개념하냐면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이걸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시험을 잘 견뎌 이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눈물의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들이 많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고 원망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능 속에는 항상 핑계대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됐는데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그것을 따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핑계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어찌하여 내가 물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뀌었으므로 내게 먹었습니다 하고 또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생긴 한 속담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인간에게 생겼어요.
서양에서는 실패는 사생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생아가 뭐냐? 아비가 없는 자식이 사생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핑계대고 모든 일을 전가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전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시험 받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해서 죄졌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러니까 좋다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래서 시험했는데 그 사람이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했구나.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와서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욥을 한번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잘못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모르는구나. 까닭없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보여주지 하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욥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의 오해와 무고를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이기면 그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자, 시험을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나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고 조상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시험에 끌려 이런 걸 받는 것은 나 때문인데 그게 뭐냐? 욕심. 욕심이라는 거 욕심. 넘어진 자의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시험도 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원인이 누구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 특별히 뭐 때문에 시험에 끌려요? 욕심, 욕심. 옆에 보면 물어봐요. 욕심 있죠? 시작. 욕심 있죠?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 좋은 욕심을 가지면 좋지.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욕심,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 되려는 욕심, 그런 욕심, 좋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여기 욕심은 좋지 않은 욕심, 내가 가진 것 위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허황된 욕심,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이런 것들은 바로 욕심에서 온다. 이걸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 광야에 있는 돌들이 변하여 떡더위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떡집 앞에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떡집 앞에서 시험했더라면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떡집 앞에 떡이 이렇게 배고픈 데 많이 있어요. 인절미 있고 가래떡 있고 대피떡 있고. 말해봐 빨리. 쑥떡 있고, 예? 예? 수무리떡 있고, 또 뭐 떡들 왔죠.
요새 삼각떡 속에 잣이 들어간 맛있는 떡도 있고 개정떡도 있고 그런 떡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얼마나 배고파요. 눈이 막 떡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냥 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받아? 떡이 없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떡이 없으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여기 있는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 떡이라는 것은 인절미, 찰떡 이런 떡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 인간의 물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인간이 먹어야 사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은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빵 먹는 것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떡이 많으니까 떡이라고 한 것이 해석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먹는 것이 육신의 것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탄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영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성인병이 어디에서 옵니까? 너무 먹어서 오는 거예요. 당뇨병, 또 대바보순병, 성인병들 다 이런 건 너무 먹어가지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잘못되면 병들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늙어지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떡은 먹으면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먹으면 사는 영의 양식으로 대답해서 물리쳐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높은 탑에 올라가서 정신에 뛰어나리라. 예수님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물리쳐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첫 번째는 육신의 물질적인 시험, 두 번째는 명예의 시험,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다 개우성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개우패시켰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속에 뭐가 들었냐?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도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버려야 되겠어요? 욕심. 여기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욕심을 버립시다. 옛날에 시골에 꾸정물이 있어요. 꾸정물. 큰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음식물을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냥 음식 먹은 밥풀떼기도 집어넣고 콩나물 대가리도 집어넣고 명태 대가리도 집어넣고 못 먹는 팥껍질 다 집어넣고 그리고 쌀도 씻은 쓴물도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에 가득 차요.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잘 몰라. 그런데 그것을 짐승인 돼지에게 주려면 긴 막대를 가지고 젖으면 밑에 가라앉는 것들이 다 올라오죠? 그럼 그걸 퍼가지고 갖다가 돼지에게 주고 겨도 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구정물이에요. 내 안에 구정물이 들어있어. 몰라. 평소 때는 몰라. 얼굴도 인격적으로 잘 생기고 멋지고 그래. 그런데 한번 휘 저어봐.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와? 구정물 속에서 다 나와. 팥껍질, 콩나물 대가리 다 나오듯이 인간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합해서 욕심이라고. 욕심이 나와. 욕심. 왜 나오느냐? 내 속에 쏘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쏘가지. 나 한번 건드려봐. 겉으로 볼 때 웃고 선하게 생겼지만 저 한번 건드려봐. 쏘가지가 나와 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쏘가지가 나와. 쏘가지. 이 쏘가지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쏘가지가 죽이지 못하니까 화를 내기고 노하기도 하고 욕심에 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받는 이유는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시험 안 들어요. 오래되신 분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날 알아주지 않네. 장로님들이 인사도 안 해. 칭찬도 안 해줘. 그러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내가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그런 생각은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것도 우리는 맨날 시험 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시험 드는 분들도 문제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내가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홀딱 신앙을 버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주는 것도 문제지만 시험 받는 것도 문제다. 두 가지가 다 문제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시험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영적인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단계별로 말했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 뭐가 생겨야 돼요? 에? 아이가 생겨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못 살겠어요. 도대체 못 살겠어요. 그냥 도대체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살아. 왜 살아? 자식 때문에. 자식이 끈아풀. 답시다. 자식이 끈아풀입니다. 그냥 애기 안 나면 떨어질 경우가 많아. 끈아풀이 없어. 여러분, 부부간은 남남이에요. 남남이에요. 유전자도 달라요. 남편과 아내 유전자 달라요. 부모와 자식은 남남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같아요. 내 자식이라고 할 때 못 검사해요. 게놈 검사, 유전자 검사예요. 부부간에 유전자 틀려요. 남남이에요. 헤어지면 끝이요. 끝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끈아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면 아기가 생겨야 돼요. 아기가 어떻게 생겨나? 사랑을 해가지고 남자의 여자의 난자 속에 0.006mg의 아주 작은 정자가 들어가. 수억 개의 정자가 들어가.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제일 먼저 난자에 뚫고 들어가는 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돼 세포 분열돼 가지고 배 안에서 10달 되면 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위대한 거예요. 수억 분의 1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감성금도 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수억 분의 1의 경쟁력을 두고 태어나시니 감사합니다. 수억 개의 정자 속에서 하나가 들어가서 난자 속에서 수정이 되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게 돼요. 그럼 10달이 지나면 메고 태어나는 거예요. 애가 우니까 어떤 분이 왜 우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고생이 많아서 고생스러운 세상에 살려니까 운다고 그래요. 그건 철학적인 대답이에요. 철학적인 대답. 왜 우느냐? 숨 쉬려고. 애가 엄마의 뱃속에 숨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10달 동안. 세상에 나와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려면 울어야 돼. 벌기짝을 때려서라도 물려서 숨을 쉬게 만들어야 돼. 이제는 엄마 뱃속에 숨 안 쉬고 살았지만 너는 세상에 숨을 쉬어야 된다. 한번 숨을 쉬어봐요. 시작. 숨을 쉬고 살아. 숨을 쉬고. 얼마나 감사해. 숨을 쉬고 사는 거. 그래서 울려서 숨을 쉬게 만들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고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자양분을 먹고 살았어. 뭘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태어나니까 나오자마자 가위로 탯줄을 쫙 끌어버려. 너는 이제 네가 혼자 먹고 살아라.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먹으려고 엄마가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흙도 먹고 다 집어먹어요. 그게 후순기야, 후순기. 그 다음에 항문기로 올라가는. 프로이드가 한 인간의 심리의 문제를 이야기한 걸. 인간의 본능의 문제를.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자라야죠. 1년, 2년, 3년, 5년은 자라나요. 자라서 성년이 돼야 돼요. 그래요. 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여자의 자궁 속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수정이 돼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욕심이 우리 속에 들었는데 누가 씨를 뿌렸느냐? 사탄이 뿌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사탄이 씨를 뿌려놨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이 욕심이 자라나. 10달 동안 자라나. 자라나서 때가 되니까 잉태한 즉 뭐가 뭐가 나왔어? 죄가 나왔어. 죄가, 좋은 게 죄가 나왔어. 근데 죄가 그대로 쌓였는데 자꾸 자라나, 장성해. 결국 뭐가 돼? 사망,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씨가 여자에 들어가서 사람이 잉태되어서 태어나듯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씨를 심어놓으니 욕심이 그걸로 낙태되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 자라시 내 마음에 자라나서 그것이 커져가지고 나왔어. 죄가 나왔어. 죄가 가만히 있어야 돼. 장성에 자꾸 커져. 나중에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분명한 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이에요. 욕심. 내 안에서 욕심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욕심이 좋지만 좋지 않은 욕심은 우리를 힘들게 많은 거예요. 낳는다는 것은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고 욕심과 죄의 결과는 결국 사람을 의인화해서 만드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의 이 죄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로 죄는 보고 듣는 데서 온다. 욕심도 마찬가지. 욕심도 보고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안목의 자랑, 이성의 자랑. 보고 듣는 데서 온다. 두 번째, 그것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녹음이 되고 내 기억력이 촬영이 되고 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서 테이프를 틀어보면 그것이 재생되어 나온 것처럼 한번 보고 들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돼서 상상화되고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욕구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이 마음속에 자꾸 그려지고 상상하면서 그것이 이제 욕구로 변하고 마지막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유정이라는 그 여자분을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 그렇게 평범한 여자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전 남편을 주고 애기를 죽였을까? 사람이 무섭구나. 그 속에 그런 좋지 않은 생각, 미움의 감정이 싹 터가지고 이것이 죽인. 이 사람은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계획 속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전기톱을 사고 뭘 사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제주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김포에다 버리고 청주에까지 버리고 배 타고 제주도에 완도 오면서 그 안에 바다에 버려버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제주도에 무슨 대학 강사가 되는데 그 사람의 시신을 지금도 못 찾았어요. 경찰이 늦었다고 그랬다고 저래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여자가 사람을 죽였을까?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보이는데 저를 보세요. 얼마나 선하게 보여. 참 선하게 보이지? 나도 몰라. 내 안에 사탄이 욕심을 심어주고 죄를 심어주면 이것이 내 안에 자라가지고 미움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겨서 나도 모르는 살인자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것을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따라합시다. 사탄이 내 안에 올 수 없도록 틈새를 주지 맙시다. 틈새로 들어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틈새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때 아담이 없었어요. 하와 혼자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러 갔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물론 그 후에 사탄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보았지만은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네가 뭘 보느냐? 선악과를 보고 있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먹지도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는다. 만지도 말라고 붙어가지고 더 얘기했어요. 사탄이 딱 그러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왜곡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야,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은. 단계적으로 와서 시험해서 결국 똑 따서 먹고 아니 남편도 주는 길로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들이.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사라져야 되고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낙태시켜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성경에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는 타율적인 순종과 자율적인 순종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너무 타율적인 순종이에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태양이 지지요. 다 이렇게 지는데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이 오는데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오는 가운데 그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여름이 돼서 너무 더운데 나는 태양에게 100m만 가고 싶어.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다 타버려. 죽어버려. 아니 겨울이지. 겨울에 추워서 태양으로 100m 가면은 타버려요. 여름이 돼 너무 더워. 아이고 태양과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 태양에서 100m만 뒤로 가면 어떻게 할까? 다 얼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모든 것은 타율적으로 다 굴러가는 거예요. 꽃도 피는 것도 내가 피라고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다 꽃이 피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튀는 것을 심장의 고동이라고 해요.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을 튄다는 거예요. 10만 번을 뛰어.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번이면 1년이면 365일 곱고 80일 사는 80일 곱으면 수백억 동안 심장이 톡톡톡톡 튀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튀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심장이 너무 수고하네. 심장아 오늘 밤은 좀 쉬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 돌아가시오. 제가 김점신 권사님 임종예배 갔어요. 임종예배 빨리 오라고 해서 막 이 어성경 끝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막 갔어요. 갔더니 숨은 안 쉬는데 여기 나오는 그 계기판이 있잖아요. 계기판에는 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심장이 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숨이 안 쉬어 사망이 아니라 이게 멈추면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장. 사람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해서 피가 딱 돌아가지고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이쁜 거예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피가 온몸에 흐르지 않으면 창백하게 되고 차갑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따뜻한 것은 피가 돌아서 따뜻한 거예요. 뭐가 돌아서? 피가.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이게 잘 안 돌아.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몸이 다 그러는 거예요. 피가 잘 돌아. 옆에 보고 잡시다. 우리 모두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내 피가 안 들어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점신 권사님 아직도 심장이 조금 살아있나.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따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잘 부르셨거든요. 301장. 에이 실컷 불렀는데 다른 거 불러야겠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많이 불렀어요. 지금까지 진행. 여러분들도 마지막 갈 때 여러분의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는 밝은 길이 비쳐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편안히 정보야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되고 언제나 우리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자연 만물은 타율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의 선택, 자율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막아야 되고 틈새를 주지 말아야 되고
욕심이 자라지 못하도 잉태하지 못하도록 낙태시켜버려야 되고, 기도로 말씀으로 낙태시켜버려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말씀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험에 올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카나다에 임년수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카나다에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카나다의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150번을 드나들었어요. 북한에 엄청난 많은 걸 투자하고 대단했는데 마지막에 이분을 이 북한 그 인민이 뭐 어디서 조사해가지고 우상화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렸다 가지고 잡아가서 2년 7개월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에 무서운 말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다. 돈의 욕심이다. 가정에서 돈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나라도 돈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다. 교회도 돈 때문에 타락한다. 교회가 돈을 쌓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한다. 그래서 북한에 주고 선교해야 된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게 욕심이에요. 특별히 돈 욕심. 돈 욕심.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할게요. 자식들한테 돈 많이 물려주지 말.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싸움거리가 돼.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교회도 타락한 것이 큰 교회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없으면 그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지 않아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죽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험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속에서 이런 욕심과 인간 것들이 다 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고이고 이런 것들이 모인 곳에 죄가 탄생하고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고 그것 때문에 세습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갖고 오고 오늘 한국 기독교의 대형교회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안에 욕심을 제거하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웁시다. 예수님 무슨 욕심 부렸다는 거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예수님의 사랑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없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주님을 통해 영광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